요즘 들어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100세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100세를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세를 살 수 있을까? 현대의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서 현대의학이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5가지만 잘 관리하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의학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알지 제가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 저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의학 상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현대의학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5가지만 잘 관리하면 건강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뭘까? 물론 사람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로 먼저 갈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요소로 특별히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건강하게 100세를 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관리는 혈압 관리입니다. 가끔 이제 돌연사해서 찾아가 보면 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혈압을 관리 못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이 없는 사람보다 약 7년에서 10년을 더 먼저 죽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혈압이 있는 분 계시면 한 10년은 먼저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혈압은 약이 있습니다. 약을 잘 드시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리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을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 못하면 혈당을 잘 관리하는 사람보다 약 7년에서 10년을 먼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약이 좋고 또 인슐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혈당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잘 관리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고지혈증 관리입니다. 이 고지혈증을 관리하지 못하면 온갖 혈관 질환에 노출되는데요. 사실 혈관 질환이 암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암은 죽는 날까지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근데 혈관 질환에 걸리면 죽는 순간까지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병이 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고지혈증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이 있기 때문에 약만 잘 드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그러니까 혈압이 있어도 혈당이 있어도 고지혈증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100세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2가지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관리가 뭘까요? 체중 관리라고 하는데요.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은, 또 아주 덜 나가는 사람이나 더 나가는 사람은 정상 체중보다 약 7년에서 10년을 더 먼저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째입니다. 5번째만 잘 관리되면 위에 4가지가 자동 해결된대요. 뭘까요? 굉장히 상식인데 모르시겠어요? 가장 마지막 5번째가 식생활 관리입니다. 식생활이 잘 관리되면 혈압이나 혈당이나 체중이나 이런 게 전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술, 담배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몸에 좋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걸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거를 자꾸 먹으면 몸에 과부하가 걸리고 장기가 송산돼서 빨리 죽는데요. 그러니까 골고루 그리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잘 드셔야 오래 산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뭐 보편적인 것이고 상식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잘 지켜도요,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하지 못하면 모든 암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 거 다 관리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 편찮으면 다른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 가운데 살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면, 교만이 극에 달하면 다 평안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건강에 적신호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것이 누구나 잘 아는 정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냥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좀 참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고 유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기를 결코 늦추지 않는 아주 특별한 범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뭘까요? 다른 죄는 살인죄든지 간음죄든지 뭐 도둑질을 한 죄든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유보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참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안 참아주시는 죄, 그 죄가 뭘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교만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숭배의 죄,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죄, 바로 이 교만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교만죄로 인해서, 자아숭배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왕이 2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의 말년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호화로운 바벨론 궁을 거닐고 있어요.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세. 이제 이 왕이 지붕을 거닐면서 왕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감탄하면서 이제 자기가 세운 왕궁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참, 이 말씀 보세요.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지은 거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한 거야. 이 황금성, 이 도성, 어마어마한 도성, 그 도성의 넓이가 100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관광 공공 건물들은 전부 다 금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 성을 보면서 이 황금성은 내 위엄이야. 이 황금성은 내 영광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지은 거야.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 성은 내가 지은 거야. 아, 내 거, 내 거. 이렇게 자아숭배 그리고 교만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참아주셨을까요?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죄는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유보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잘 보세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내 성을 봐. 내 위엄으로, 내 권세로 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나의 성, 나의 이 황금성, 내 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제가 어려서, 지금은 그런 일을 볼 수 없는데요, 어려서 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어른들도. 근데 어른들이 싸움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식사를 하다가 싸움 벌어지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 먹는 입을 주먹으로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밥에 주먹을 때리니까 밥 먹다가 입에 있던 밥이 다 튀어나와. 그래서 제가 어려서 보면서 그 밥을 좀 삼킨 다음에 때리더라도 목에 급혀가지고 먹는 밥에 한참 이제 밥을 씻고 있는데 그때 입을 치나. 근데 그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거를. 혹시 못 보셨어요? 저만 봤어요? 네, 진짜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밥이 튀어가지고서 그냥 다 못 먹게 되는, 이제 그들이 또 맞은 사람 또 화가 나가지고서 또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또 일어나서 또 멱살 잡고 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을 종종 봤는데요. 오늘 이 왕이 이거 내 성인데, 내가 지은 건데, 내 영광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잠깐도 참지를 못했어요. 잠깐도. 그 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그 말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떠나기도 전에 네 왕국이라고? 네 영광이라고? 네 위엄이라고? 웃기지 마라. 너 그 교만 내가 두고 볼 수 없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내 성이라고? 네 성이 아니야. 아니, 난공불락이라고, 영원히 내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했나요?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인간의 이해력,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순식간에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에서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정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능이 갑자기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 놀라운 왕,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그 황금성을 명령하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왕이 갑자기 인간의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갑자기 야만적인 동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벌거벗고 숲을 뛰어다니면서, 광포하게 뛰어다니면서 완전히 짐승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신복들이 가망이 없다. 아무리 왕이라도 전 사람이 아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해도 사람 목소리가 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름소리, 하면서 풀을 뜯어먹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밤을 안 자고 밤새 뛰어다니니까 온몸에 이슬로 다 젖게 됩니다. 보니까 이슬에 젖고, 그리고 손톱 발톱이 마치 새처럼 돼버리고, 또 머리털도 이게 새인지 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털이 나버리고 완전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왕은요 인간 이상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이 왕은 자기가 하나님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 내가 만든 이 도성을 보라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를 짐승이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도둑질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참을 수가 없어 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도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멸망을 당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나를 나타내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니 왕만 교만할까요? 다 교만해요. 저도 교만하고 여러분도 교만합니다. 나를 무시해 보세요. 아, 왜 나를 무시해? 내 말이 안 통해? 내가 누군데? 날 왜 이렇게 대접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밖에 몰라요. 왜 시험 들까요?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항상 나 또 내 생각과 다르니까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죽는 곳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주님 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사람의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벨사살입니다. 이 벨사살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나와 있는데, 역사를 잘 연구해 보니까 아들이기보다는 원래 아들이 3명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사위에게 죽었어요. 피살당했습니다. 그 사위 이름이 니보니도스인데요. 니보니도스의 아들 이름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1854년 고고학자 테일러가 이라크 남부 지방에서 하나의 그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비석 내용이 나보니도스와 그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이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바로 나보니도스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나보니도스는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이 왕이 된 다음에 주전 539년 10월 달에 바벨론 궁전에서 흥겨운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이름을 가리켜서 멸망의 잔치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어떤 잔치였는가 볼까요? 5장 1절 말씀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귀인 10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술잔치. 자, 그 당시는 이제 신흥국이었던 메데 파사 나라의 다리오가 그 성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럼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만심 때문에 그 신흥국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잔치를 벌이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 성이 어떤 성인데, 이 황금성, 어마어마한 성을 저들이 공략을 해? 난공불락의 성을, 우리나라 군사들이 얼마나 강한데, 그리고 우리 신이 얼마나 강한데 요유를 부리면서, 객기를 부리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잔치가 더 극에 달했어요. 어떻게 다르는가 볼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니라. 이제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광기가 발동했어요. 여봐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 예루살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들, 성전의 기명들, 그것을 가져와라. 그것을 술 따라 마시면 참 기분 좋을 것 같다 하면서 광기가 발동하니까 이제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술을 따라 마시면서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보니까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한마디로 술판이 개판이 되고 광기가 벌어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들 가지고 술 따라 마시면서 난리도 아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조금 참았다가 조금 후에 심판하지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십니다.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갑자기 왕궁 석회벽에 사람 손이 딱 나타나더니 글자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넓적다리가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면서 얼굴이 빛빛으로 변하면서, 자 6절 보겠습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니까 왕이 너무 놀라고, 그래서 다리가 덜덜덜 떨리면서 이제 왕이 어떤 죄를 졌나요? 아니,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와요. 다니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일까요? 왕이시여, 아니 당신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고 그 많은 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낮춰버리고 왕위를 뺏어버리니까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 먹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거 알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당신은 알면서도, 이것을 다 알면서도 어찌해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해졌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죽으려고 한 죄입니다. 죽으려고. 그리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어떻게 심판했을까요? 즉시 심판했습니다. 즉시. 손이 나와서 막 글을 쓰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무슨 글인지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16절, 내가 내게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다니엘아, 나는 우리는 술잔치 벌이다가 저 글을 지금 보고 너무너무 무섭다. 너 잘 알지 않니? 한번 해석을 해주면 내가 너에게 많은 돈도 상금도 주고 또 금사슬도 너에게 걸어주고 그리고 이 나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거래를 시도했어요. 너무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나요?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라. 왕이시여,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근데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세요. 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면서 26절에 보니까 메네가 무엇입니까? 숫자를 세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다. 베레스, 우바르시는 나누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왕이시여, 왕은 세어보니 미달됐습니다.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미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량미달. 또 우바르신 베레스, 당신은 이제 끝장났습니다. 나누어집니다. 이제 저 신흥국 페르시아에게 다 나라가 뺏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금나라라도 금머리도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슴과 팔, 은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말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날 밤에, 바로 그 멸망의 잔치하던 그날 밤에, 광기를 부리는 그날 밤에, 술판 벌이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니 그 나라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금나라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세요. 하지만 자신을 높이는 죄, 교만한 죄,
자신을 우상하는 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은 못 참아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15절에 그러므로 그 지향이 갑자기 만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멸망하면 당장 멸망합니다. 교만하면 당장 패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